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이 시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모습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또 간절히 또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선조들은 오랫동안 이방인으로 살았기에 핍박과 억압으로 곤고한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교만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음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섬김이 지혜의 근본이요 사람이 올바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학식과 지식만이 성공적 삶을 누릴 수 있고 땅에 쌓는 보화만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악한 세상으로 변화가고 있지 않나 돌이켜 봅니다. 주님,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권하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지켜가는 부모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해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려 두려운 마음으로 삶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 믿음이 식어질까 두렵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죄인처럼 바라보기에 전도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악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음을 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제 2020년이 마지막 달력만 눈앞에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변해가는 생활에 적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할 방법을 찾으려 밤늦도록 기도하며 정책당회로 지혜를 모았습니다. 우리는 계획할 뿐이지만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코로나 시기에도 북문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케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찬호 목사님 말씀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부교육자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과 열정을 주시고 목사님과 마음을 합하여 성도들이 믿음을 든든히 세워지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열악한 농촌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당신 이종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또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환절기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배웠던 모든 실력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지혜의 영과 강인한 체력도 지켜주옵소서. 모두 모여 소리 높여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부터는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앞에 대림절 첫 번째 초가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이 초가 다 켜지면 저희가 성탄을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범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던 그 밤에 하늘의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인 하늘과 이 땅을 관통하는 놀라운 사건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죄악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존재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도입부에서 말씀, 즉 로고스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각각 특징 있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이탈리아의 한 교회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성화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 안에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자세로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어떤 사람은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은 오직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동일하게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걸려있는 아기 예수의 그림입니다. 다빈치는 그림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메시아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며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의 선지자로 불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제5 복음서란 그런 별명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사야서 이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은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인 유대의 그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권능자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그 권능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여러 행위들이 숨가쁘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사건들이 연속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권능자이신 예수님의 이 여러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벽한 인간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의사였던 누가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고쳐주시는 치료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랑의 치료자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이시라고 강조합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개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 로고스, 즉 말씀은 존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더욱이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오직 말씀으로만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누구나 하늘 아버지를 봤는데도 왜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의 모든 감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한된 존재인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제한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본질과 그 성품과 섭리와 역사와 그분의 그 사역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로고스, 즉 말씀은 커뮤니케이션을 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존재가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도 언어로 서로 연결되어야 소통합니다. 말씀은 연결시켜주는 다리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적인 사망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인간들은 철학과 어떤 윤리적인 노력과 그리고 종교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썼지만 인간의 이런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은 더듬거리며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께 육신을 입히셔서 하나님 자신과 인간들 사이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과 서로 사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다리가 되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고 또 우리는 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고스 말씀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꿈과 기적과 환상과 음성,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들과 같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무언가 불완전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을 매개로 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독생자이자 말씀이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고 인간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죄인된 인생들이, 그리고 제한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 우리를 지존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짓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종교가 바로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된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며 그분의 위대한 뜻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언제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그리고 성탄절까지의 모든 시간을 보내실 때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보내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임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말씀으로 성육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성육신해야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리스도를 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성육신화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읽혀지고 예수님이 만져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언급한 뒤에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가 있기 전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상속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그분 자신도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명하니까 귀신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권을 지신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모두가 크고 위대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헛수고만 하고 허공만 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능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주님의 그 권능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의 손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예수님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세계의 모든 것에도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강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명하시니 그 강풍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 모든 세계의 창조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모든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 성탄절이기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그날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고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 창조의 역사를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 그 누구에게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 내면 깊숙한 데서부터 새 창조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새 창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냥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인생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새 창조의 역사는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을 등한시하게 되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타락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갈 수도 있겠죠. 가다가도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타락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세워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며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유지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해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 없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탄을 바라보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주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이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열매들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경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이제 며칠 후에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 우리 수험생,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원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제가 기도를 자녀들에게 해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늘 자녀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시험 보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김정은, 송재경, 이효진 이 세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깐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노력들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 송재경, 이효진 주님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시험 당일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만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송재경, 이효진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시험 당일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보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위에도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며칠 후에 우리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교회 방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와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교육부서는 또 현장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가정에서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서 또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 와서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는 정상적으로 교육관에서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여러분 예배 생활 수칙 꼭 지켜주셔서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또 들어오실 때 손소독과 또 발열 체크해 주시고 참석자 명단에 여러분 이름 기재해 주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서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예산을 위해서 교회 각 부서, 교육부, 성가대, 찬양단은 오늘까지 2021년 예산안을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탄절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세례와 견신례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신도의 총회가 12월 6일 2부 예배 후에 대예배 시대 있겠습니다. 남신도 회원들은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남신도 총회 있는 것 회원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당회가 12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또 재정부는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주보에 기재된 12월 달 예배위원 명단을 여러 번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국문 공동체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새기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